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은 많은 이들이 또한 암송도 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사랑스러운 양의 모습으로 묘사한 생명의 시입니다. 많이들 이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담긴 액자를 선물하기도 하죠. 또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삶을 마감하는 그 임종의 순간에 이 시편 23편을 계속 읽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무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임종하실 때 제가 귀에 대고 계속 이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23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23편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바로 오늘 여호와 로이 이렇게 표기합니다. 또한 야훼 로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이는 나의 목자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로이는 즉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울림이 있는 이유는 저자 다윗이 본인이 직접 로이, 목자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한 후 이어서 여호와께서 왜 나의 목자이시고 그래서 왜 내게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로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만 약 60여 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거스르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양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들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요, 인생의 문제는 그러면 양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겪는 문제들이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완벽한 목자로서 인생 문제의 답이 친히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그러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어 주실까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 짧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이고 큰 문제가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들이
것들이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여러 가지 다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는 양이 나오죠. 양은 어떠한 동물일까요? 양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자연 색깔과 같은 색깔을 갖고 있어요. 또는 그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특별히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한 동물이 양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다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양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이러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필연적인 두려움을 안고 인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Shadow of Death라고 나와 있어요. 즉 사망의 그림자, 사망을 알리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 인생길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이 시가 처음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땅을 살펴보면은 제일 높은 고지에 위치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도시가 사해 바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 바다로 내려가는 중에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유대 광야 혹은 유대 사막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아주 가파른 계곡들과 수렁들이 곳곳에 도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목자와 양, 처음에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는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과 같은 푸른 초원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습니다. 그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도 목자도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면은 북쪽 갈릴리 호수 위로는 푸른 지역이 있지만 나머지 땅들은 대부분 험한 산과 골짜기 그리고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양과 목자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찾기 어려운 아주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하던 양과 목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충분한 그늘도 없는 곳, 또 비탈도 심해서 굴러 떨어지기가 쉬운 위험하고 험한 곳, 거기가 이스라엘의 양들이 살아가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광야를 지날 때 아주 조심스러워합니다. 떨어질까봐, 죽을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바로 죽음의 공포들,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광야 같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해가 나오죠. 해는 나쁜, 악한, 악을 말합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많은 해가 있어요. 그런데 해가 있지만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들보다 앞서서 인도하세요. 또한 말씀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준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용도가 다르죠. 그 역할이 다릅니다. 지팡이는 뭐죠? 지팡이는 양들이 수렁에 빠지거나 할 때 구부러져 있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구부러져 있는 그 지팡이의 끝으로 수렁에 빠진 양들을 건져 올립니다. 막대기는 또 뭐죠? 막대기는 이리와 같은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할 때 때리면서 이렇게 무기로 쫓아내는데 사용하는 게 막대기입니다.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시간 배우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 그들은 반드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답이, 완벽한 해답이 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더럽혀지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양은 털이 하얗죠. 우리 아이들이 와, 양 같다 그러면 그림 그릴 때도 꼭 하얀색으로 양을 그립니다. 양은 하얀 털이 있어서 겉으로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깨끗한 동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양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아주 쉽게 더럽혀진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는 어떤 양들은 잘 씻지를 못하니까 지독한 냄새도 나죠.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특별히 여름철에 더럽힘을 많이 탑니다. 여름철에는 파리와 벌레들이 많은 계절인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파리들은 지독해서 양들이 피부 질환을 앓고 몸살을 앓게 만듭니다. 그 작은 파리 때문에 양들이 죽을 때도 있어요. 양을 공격하는 해충에 대해서 이렇게 책은 묘사를 했습니다. 파리가 그 양들 코 속에 들어와서 알을 깝니다. 점막 위에다가 알을 까요. 그 알들은 작은 애벌레로 자라서 이제 코를 타고 들어가서 양의 머릿속까지 파고듭니다. 그러면
양은 이제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극으로 자기 머리를 막 바위에 칩니다. 그리고 나무에 막 부딪혀요. 그러다가 그 고통 중에서 죽어간다고도 합니다. 이 파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며 더럽힘을 탄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들은 언제나 약병 하나를 가지고 다닙니다. 당시 목자들이 사용한 기름은 아마유라는 기름이에요. 목자가 아마유를 양의 머리와 코에 발라주면은 파리들이 코에 달려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옆에 있는 다른 양들에게서 오는 옴까지도 막아줍니다. 나아가 다른 양들과 엉키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회복이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늘 기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기름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름, 우리의 무기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상처는 어느 정도 기름으로 치유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상처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본질적인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내 모든 때를 씻어내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목자가 양에게 발라주었던 아마유 기름으로 깨끗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얻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떼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런 죄 문제, 더럽혀짐에 대해서 여호와 로이 목자 대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희망과 생명을 발견합니다. 삶의 절망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빠져나오지 못할 때 목자이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분명 건져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방향 감각의 상실에 양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며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그런 양에게 그런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양만 보고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의 양이 잘 가면은 다행인데 엉뚱한 곳으로 가면은 난처해지죠. 성경은 우리가 다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양과 같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처럼 우리 인간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안전한데 우리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가시는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내 인생은 평안하고 안전한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처럼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 양에게 방향을 일러주고 또 가야 할 방향으로 친히 인도해 주는 게 바로 우리 목자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양떼를, 길 잃은 양떼를 진실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가며 당신이 참된 목자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목자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가는 백성의 양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런 불쌍한 백성들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주어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말씀에서 찾으셨습니까? 2절 3절에 그가라는 3인칭 대명사가 이 시편의 중요한 주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는 그가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가라는 표현이 두 번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시죠? 바로 목자 되신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종점에 영원한 집,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께서 왜 나의 목자 되시고 그래서 왜 내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원수들 앞에서 나를 선대하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로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인생,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로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로히,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흩어진 양들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선한 목자의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때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라도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님이 돌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